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도사랑 죄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사도 감옥에 갇혀 지내고, 수도사도 수도원에서 지내고, 또 죄수는 감옥에서 갇혀 지내죠. 그래서 갇혀 지낸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마음의 자유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을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기도하면서 영성이 깊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가 똑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네루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그 딸한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드디어 책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영혼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세상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이 자유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이 자유가 남의 얘기 같고 또 무덤덤하게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얻은 이 자유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내가 만약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 비참함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죽음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 내가 먼지로 돌아가서 허무한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그 비참함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깜깜한데 그 한 줄기 빛이 내려와서 빛을 조금만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뜨거운 지옥불에서 성경 속의 부자가 내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간절함으로 자유를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왕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신다. 내보내라,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애굽왕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 내가 쥐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마음껏 내가 쓸 수 있는 노예들인데 이걸 보낸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애굽왕 바로와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애굽왕 바로는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가?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자유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생깁니다. 근데 세상 권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큰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잘 간직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다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애굽에 이 강대한 나라에 신이 이렇게 많은데 저 히브리 종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한테 이 히브리 종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니까 그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것이 애굽 왕 바로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준다고 하는 이 나일강은 사시사철 흐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었는데 그 나일강이 다 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이 태양신, 애굽은 뜨겁기 때문에 이 태양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태양신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더듬어서 길을 다녀야 할 정도로 흑암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 태양신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자랑하는 신들은 정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인간이 그 피조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구석이 생긴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샌가 애굽의 우상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애굽의 우상처럼 돼서 내가 그걸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날 나 또한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바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깨닫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데려가시겠다고, 목숨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걷어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날, 한쪽에서는 큰 울부짖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드디어 해방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했다, 너희들 다 나가라, 애굽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자유가 임하는데 이 자유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달력을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들만의 달력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해의 첫 달이 되어서 날의 셈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만의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애굽 땅을 나가면서 자유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나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달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달력을 만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려면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달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달력, 그래서 언제가 주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그 당시는 안식일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고,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얻는 사람이 해야 하는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의 달력에 맞춰 살던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의 일정표에 맞춰서 내 인생을 거기다 맞춰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인입니다. 또한 고대의 달력은 단순히 날을 세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달력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달력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곡식을 심는 시기,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구별되어 가지고 달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의 달력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애굽의 비옥한 토지, 이 태양과 뜨거운 태양과 저 사시사철 흐르는 나일강 물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달력을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애굽의 달력을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애굽의 달력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달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달력을 지금도 붙잡고 거기에 맞춰 내 일정을 살고 있다면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자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융자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날짜가 이제 온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전쟁 중이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왜 지금 이걸 갚으려고 왔느냐고 오히려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돈을 되찾아가지고 피난길에 가는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 돈을 들고 왔느냐. 지금 우리도 지금 피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은행에 장부도 없고 은행 직인도 지금 부산으로 다 보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받는다고 이거 확인해 줄 길이 없다고. 근데 이 돈을 갚으러 오신 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데 내가 피난 가면 죽을지 살지를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피난 가기 전에 돈을 갚고 가야지 나중에 내가 못 갚으면 어떡하냐. 오히려 되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돈 봉투를 받고 은행 직인이 없어가지고 자기 도장을 찍어주고 영수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가서 생선을 군에다가 생선을 대납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업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근데 뭐 아무도 안 빌려주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서울에서 영수증을 받고 돈을 갚았는데 이게 제대로 갚아졌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서 영수증을 딱 꺼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 영수증을 보여주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이 그 돈을 갚았다고 하는 그분이시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하면서 은행장한테 데려가는 겁니다. 은행장이 보더니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은행의 전설이 됐습니다. 돈을 안 갚으려고 다 떼먹는 시절인데 당신이 돈을 갚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하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한국 유리를 창업한 최태섭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달력을 보고 살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것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피를 통해서 얻는 자유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라 하셨냐면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양이나 염소를 잘 간직했다가 열 나흔 날 해지기 전에 이 양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1월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해지기 전에 이 양을 잡는 겁니다. 특이한 거는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좌우에다가 위에다가 다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12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의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으면,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시는데 그 집에 피가 있으면 그 집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애굽인이 사는 집이나 히브리인이 사는 집이나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피가 있으면 심판을 피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집에 누가 사느냐입니까? 그 집에 착한 사람이 사느냐, 그 집에 악한 사람이 사느냐, 그 집에 의로운 자가 사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었습니까?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집에 악한 자, 죄인이 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죄인이 살고 있다면 그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의로운 자는 심판을 안 받고 착한 사람은 심판 안 받고 죄인이 심판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날의 심판 기준은 그렇게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거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황스러울 줄 모릅니다. 나는 심판을 면하려고 착하게 살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내가 착하게 산 게 아니라 피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기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 순엉터리다, 나는 거기 동의할 수 없다. 아마 길 가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데 동의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기준을 사람이 정해서 하나님 이 기준대로 심판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피입니다. 아니요, 나는 내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흠을 잡을 만한 구석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인위적이고 남을 의식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산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계산된 행동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들은 한 사람도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신앙생활입니다. 인위적이고 계산된 신앙생활로는 진리를 얻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 밤 양의 피가 아니라 나일강 물을 열심히 퍼다가 문에다가 열심히 발라본다고 해보십시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치학 박사 학위도 있고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종교학 박사,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재앙을 면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다고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은 뭐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 나일강물을 아무리 퍼다 나른다고 해서 내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다른 방법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잔이 아니라 다른 잔을 원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고독한, 이 어려운 십자가, 이 힘든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피 흘리심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피를 굳게 의지하시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애굽의 달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달력을 하루하루 샘해 가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